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0절 말씀까지. 예, 아멘.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 싸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월드컵을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봐요. 제가 원래 또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또 축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그 축구를 보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잘 싸우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전부 다 패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팀들도 한 뭐 두세 팀을 될 것 같아요.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정말 최고의 인기가 있고 또 카타르에서도 이 손흥민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 말 한 게 참 저는 감동이 되었어요. 뭐냐면은 이 부상당해가지고 이 눈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이 출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손흥민 선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아, 정말 그 감동이 되고 또 이 말에 저도 많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만 보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겠다. 그러니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굉장한 그런 지금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많이 회복되면은 이제 손흥민도 굉장히 많이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손흥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서점을 갔어요. 이 서점을 갔는데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손웅정 집사님이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이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책입니다. 한번 우리 어머니들은 한번 봐보세요. 책을 사서 한번 좀 봐보세요. 이 자녀들의 양육 방법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이 집사님은 굉장한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도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항상 이 시작하기 전과 끝날 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 집사님이 이 그 어렸을 때는 굉장히 총망받는 선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서 굉장한 그 축구 선수로 총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3세에 1986년 브라질 축구 대회에 이제 대한민국 대표로 뛰었습니다. 그때 5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 집사님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막 알려주는 그러한 이 축구 선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좀 뭐 타고난 자질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이 손 집사님이
이 그 굉장한 젊었을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이런 굉장한 촉망받는 선수로 그렇게 발탁이 됐지만은 근데 이분이 2년 뒤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2년 뒤에 부상을 당하고 결국에는 28세에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하고 도저히 이제 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일용직도 하고 막노동도 가고 헬스 트레이너도 가고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정말 생활비를 벌면서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공사판을 오르락 내리락 짐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왜 인생이 이랬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사판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 아들들만큼은 나만큼의 더 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축구 선수가 되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수들이 될 수 있게 되려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공사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용직하고 막노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하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삶을 살든지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함을 배워가지고 이분이 운동하고 이 성경만큼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분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 보고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간은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꼭 이 그 소문 집사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꼭 드려요. 이 두 아들에게 이 축구 훈련을 아주 독하게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집도 가난한데 이 가난한 주제에 무슨 애들이랑 운동장에 가서 한가하게 그렇게 공을 차고 있냐고. 그래서 저 미친놈이라고 저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들었대요. 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두 가지 철학으로 키운 겁니다. 하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기입니다. 이 신앙으로 키웠을 때 예배, 감사, 존중, 겸손, 성실함 이거를 늘 빼먹지 않고 이 아들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기. 모든 기본기, 삶의 기본기, 운동의 기본기, 내 인생의 기본기, 모든 기본기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이 손흥정 집사님이 7년 동안을 이 두 아들의 축구 선수를 키우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이 손흥민은 성공했지만 그 큰 아들은 그렇게 지금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뭐 보통 평범하게 지금 살고 평범하게 이제 지도자 생활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두 아들에게 7년 동안 축구에 슈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했는데 슈팅을 못해요. 아니 얼마나 슈팅하고 싶었겠어요. 좀 내가 배운 걸로 슈팅을 하고 싶었겠는데 근데 7년 동안 슈팅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뭐 했냐면은 이 두 아들에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그것만 시킨 거예요. 그냥 계단 오르락 내려가면서 막 열심히 달리라, 뭐 뛰어라, 뭐 빨리 해라, 죽으라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두 아들을 가르칠 때 뭘만 가르쳤냐면요, 기본기와 스피드 이 두 가지만 가르친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전혀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축구하고 뭐 할 텐데 근데 이 두 아들은 단지 그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이제 축구에 그냥 이제 축구를 가르쳤는데 중학교 때까지 이러니 중학교 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나 이거 해가지고 안 한다 그러고 때려치고 그냥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그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그 두 아들에게 해준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비운 사람이 마음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그리고 삶을 멀리 봐라. 그러니까 이 손집사님이 아이 두 아들에게 가르친 게 겸손해라, 감사해라,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삶을 멀리 하라, 삶을 멀리 봐라. 이걸 늘 아이들에게 삶의 철학으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분데스리가 가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발탁되지 못했어요. 뭐 유명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 손흥민에게 한 가지 이 조언을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손흥민이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스피드와 기본기를 가지고 굉장한 선수가 되어서 오늘날 아시아의 최고의 선수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선수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꿈과 비전이 있어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열심히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 추진하고 열심히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 됩니까? 다 마음먹으로 되지를 않아요. 손흥민 선수도 보세요. 갑자기 이 월드컵을 앞에 두고 몇 주 만에 불과 2주, 3주 만에 그 예상치 못한 이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극복하니까 오늘날 지금 이 카타르에서 손흥민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강한 의지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거를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축복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심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과 위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세요. 얼마나 은사가 많아요. 그 은사들을 다 받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법정에서 고소한 사건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오용하고 예배를 문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되고 정말 모든 그런 이 정신적, 육체적, 신앙적 모든 것들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만큼 어려움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이 고린도 전서 16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문제와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만들고 복음을 멈추지 않게 했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어느 시대든지 이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말 배워야 되고 교훈 받아야 될 실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진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런 문제가 많았었던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복음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 세계 선교의 길을 열게 하셨을까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삶을 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넘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말을 해요. 이 연보는 로기아라는 뜻인데 자발적으로 드려진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그런 이 뭐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당연하게 드려야 되고 막 이런 거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 외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연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면요, 부담감이 많아요.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면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카리스라고 말해요.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헌금을 가지고 간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 자발적으로 들어진 이 헌금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들여진 이 헌금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헌금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헌금이 은혜일까요? 이 하나님 앞에 저 자발적으로 들여진 그런 연보인데, 이 연보를 가지고 왜 은혜라고 말을 할까요? 왜 이것을 헌금을 은혜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금 아무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헌금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릴 때는 뭐예요?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정말 그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했는데 줄 수가 있어서 은혜다. 네 번째는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은혜다. 그래서 이 헌금을 은혜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드려지는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 선교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좀 들어봤을 겁니다. 굉장히 중국 선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 테일러가 기도해서 늘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았어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도 고아원을 운영할 때 기도해서 물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물러나 이분들이 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을 다 공급을 받았는데, 그런 헌금들을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은혜라고 고백한 거예요. 물질을 은혜다, 헌금을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들도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쫙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은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다 말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연보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하고 오다가 갑자기 16장에서 연보라는 말을 해요. 아니 지금 복음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 헌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거죠. 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왜 이 그렇게 뭐 정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복음적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연보를 꺼냈는가에 대해서 지금 3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이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봉사, 헌신, 그리고 구제, 헌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은혜로 가져가는 것이 은혜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했냐면은 그 당시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정말 부자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이 1장 4장까지 보면요.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가져다가 얼마나 풍족하게 넘쳤는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져 버렸어요. 기근이 오니까 가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저기 고린도 교회, 뭐 모든 교회들에게 다 헌금을 해가지고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주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자발적으로 들어진 헌금, 특별 헌금이죠. 이 헌금을 주자. 그러면서 이 기근 때문에 가난해서 헌금을 주고자 했지만은 더 큰 목적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요, 헌금은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단지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이 연보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 연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카리스 은혜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그 위기에 봉착했지만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위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세계 선교의 길을 열게 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축복도 받고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은 복음을 위한 비전이 그들에게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그들이 받았던 은사 이게 그들의 모든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전부가 아니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정말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복음을 위한 비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비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문제와 위기에서 다 극복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질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위기에서 저기 탈피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나 위기를 보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각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인생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또한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은혜의 빚진 자라고 우리가 또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 복음의 비전, 복음의 본질,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비전을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에서 극복하고 부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헌신해야 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세계 선교의 장을 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헌신입니다. 헌신. 바울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한 뒤에 더 큰 헌신을 하라. 이 헌신하라는 것은요, 그 원문에 보면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하시잖아요. 아끼라 하는 말이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나 오늘 지금 이 본문 4절의 말씀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써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제대로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제대로 써라, 이 말은 헌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참 짧습니다. 어제 제가 그 결혼식에도 가보고 또 장례식에도 또 이렇게 또 겪어봤어요. 하루에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죽고, 참 우리 인생이요 그랬습니다. 참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짧아요. 짧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고 정말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면서 삶을 살기려면요, 시간에 대한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이 인생에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데, 이 시간에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해서 다 시간을 허비하고 다 사용하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대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시간에 대한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기 시간에 대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모아진 그 연보를 가지고 자기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 계획들, 여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겨울을 함께 그들과 보낸 후에 다시 마게도냐로 가고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지금 이 바울이 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을 바꿔서 고린도에 좀 머물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는 참으로 헌신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안 가도 됐었어요. 안 가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렀어요. 고린도에 머물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는데, 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말씀을 거기서 써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라면 로마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시간을 헌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잠깐 얼굴만 그냥 보고 얼굴만 보면서 그래 너 잘 있어 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함께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신하지 않았으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오늘날 정말 세계 선교장을 열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도 없었을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모든 계획들이요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고자 했던 그 헌신의 결단이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겁니까? 그 사도 바울의 헌신 때문이에요. 거기서 함께 그들과 머물러서 정말 지금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헌신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본문 7절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허락하시면이라고 그래요. 만일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말이죠, 40명의 결사단을 만들고 40명이 정말 함께 합숙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은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다. 마지막으로 죽는다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고린도에 영원토록 머물러가지고 고린도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다가 그냥 거기서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고린도에서 마지막 석 달을 머물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요. 이 바울의 헌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야 세계로 전파될 수 있다.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러한 이 헌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올라가자마자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변혁시켜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그 복음 때문에 1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전한 복음이 결국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흘러가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험악하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은 헌신의 길을 선택할 때 그때 복음이 열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가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요, 꼭 필요한 거는 은혜 그리고 헌신,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고 은사가 많았어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개월 쓸 동안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에 얼마나 그 신학적인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넘쳐나요. 그들에게 정말 말씀 이 모든 것들은요 얼마나 풍성하게 그들에게 지식적으로 정말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풍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3가지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 두 번째가 헌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주의 일에 동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역해야 된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이 마지막 장에서 중요한 사역의 요소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은혜, 두 번째가 헌신,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동역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에서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열거합니다. 디모데가 나오죠. 그리고 아볼로가 나옵니다.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리스기아 아굴라 나오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쭉 나와요. 마지막 16장에서 이제 보시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동역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동역자라고 말하는데 이 동역자들의 사람들의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4가지가 첫 번째는 격려,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협력, 네 번째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또한 협력하고 교제하고,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4대 요소입니다.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조하는 이유가 이 18절에 있어요. 16장 18절.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자,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바나의 집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동역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보내요. 자기가 이제 고린도에 갈 건데, 근데 예배소에서 이제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건데, 근데 먼저 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고린도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면서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즉 그 당시에 이 디모데는요 굉장히 젊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젊은 그러니 뭐 청년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뭐 그거예요. 뭐 우리로 보면은 이제 30대죠. 20대 30대.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엄청난 은사가 있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사상적이고 정말 철학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또 자존심도 되게 세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이 자존심이 높은 이 교회에 그 어린 디모데를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디모데가 뭘 경험 있고 뭘 연륜이 있어서 그렇게 뭐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원했어요. 아볼로. 바울이나 아볼로를 원했어요. 근데 꽁 대신 닭이라고 이 바울이나 아볼로를 원했는데 근데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어떻게 이거 뭐 경험도 없고 어린 그 애송이 같은 애를 하나 보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리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낮다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보면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그 뭐 집사들이나 보면은 또 성도를 보면은 굉장히 막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든지 다 뭐 누구든지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 디모데를 무시할 수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니까 나와 같이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59년에 이탈리아에 통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둘로 나눠졌을 때 이제 통일을 하려고 통일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 장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에 살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앙리가 굉장히 나이가 젊었어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자들을 도왔던 겁니다. 혼자서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 사람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막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그 어린 사람이 뭐 막 어른들한테 와서 막 도와주라고 하면은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저기 너 집이 스위스인데 네 집에 가서나 그냥 저기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살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뒤낭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그냥 저기 부상자들을 돕고 다 와서 도우라니까 농부도 오고 빵 굽는사도 오고 재단사도 오고 그리고 정말 노인들도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뒤낭과 함께 그 부상자들을 다 도왔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 뒤낭이 그 전쟁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도. 그러나 또 전쟁이 일어나도 도와줄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든 것이 바로 그때가 적십사자입니다. 그때 이 뒤낭이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만든 게 적십사자였었어요. 186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뒤낭이 12나라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도와주자. 그래서 오늘날 180개국이 인도 조약을 맺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 가서 전쟁 피해자들 복지 신경 써주고 사회봉사 구호 그리고 뭐 화혈액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 적십사자에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할 때 그때 이 적십사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앙리 뒤앙이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노벨 평화상 수상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해야 할 본분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내가 해야 될 본분만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요, 해야 할 본분을 해야 돼요. 성도로서 본분을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신도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재주가 없어도요, 함께 동역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동역해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청소하다 보면 같이 청소하고, 또 예배 드리자면 같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동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동역하면 귀찮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동역해야 돼요. 각자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냥 혼자 주님 믿고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면은 동역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처럼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그런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동역함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동역입니다. 동역.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라. 그게 동역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주들도 있지만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요, 다 나와. 뭐 안 나올 거 없어. 다 나와. 근데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안 해드리면 줄 것도 못 받는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마음껏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헌신하시고 동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